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인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오늘 데살로니가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며, 또한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할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인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주가 믿어진 것은 이제 믿어진 자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구원의 주가 믿어져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의 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진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난다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이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삶, 우리의 삶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패역한 삶을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주와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믿어져서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나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입니까? 이제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으로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부자였잖아요. 부자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밖에 못 봤으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성령은 이 세상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늘에서 보내신 거죠. 뭐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줍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고 육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변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썩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이제 뭘 바라봅니까?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좀이나 동록이 슬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가 다른 분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무슨 또 변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고,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의미죠. 근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오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예요. 근데 표현이 다른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주가 먼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러면 어떤 주입니까? 구원의 주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된 것만 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이 세상 죄에서만 구원하신 구주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통해서 아들들의 영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주인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주라면.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서 이 세상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땅에서 제사만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제사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제사의 제도를 만들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따라 만든 것이죠. 하늘에서 이미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이 육신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영이 죽었단 말이죠. 곧 영이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영만 죽었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그때 함께 정죄를 받은 것입니까? 그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아들들의 영이 정죄에 떨어졌어요. 또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정죄된 것이. 근데 정죄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곧 성자의 영이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 성자의 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즉 하늘에서 제물로 죽으신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할 때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즉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뭘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곧 영의 구주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뭐로 계셨나요? 없었습니까? 영으로 계셨습니까? 근데 무슨 영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영의 구주란 말이죠. 그 영의 구주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육신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예수를 영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영이 곧 멜기세덱의 영이 즉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죄를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제 아들의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잖아요. 영들이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 와서 짓기 때문에 세상 죄라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위하여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 우리의 주, 구원의 주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요
하늘에서 우리의 영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세상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라는 의미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직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의 주에 대해서는 좀 가리워져 있어요. 왜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주 예수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자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진 곳에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서신서. 하나님 말씀을 왜 보냅니까?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렇죠? 뭘 보여주십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을 보여주신다. 그게 서신서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구원의 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주 예수라고 할 때 두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2장 33절입니다. (2장 33절이에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성경에 예수를 말할 때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신,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 곧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앞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고, 그 예수가 이제 죽기만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부어주신다. 그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곧 주 예수를 증거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다 공통된 구원, 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 열리죠. 뭐 때문에 열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공회가 열리죠. 그래서 결정한 게 8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성령을 주어 증거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졌다는 말. 주를 믿지 아니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가 믿어져야 예수가 주가 믿어졌다는 자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믿어졌고 또한 그가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인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을 받은 것이라. 이제 성령 시대에는 육신의 족보가 필요 없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이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다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무슨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갚아주십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했죠. 상이 있는 의가 무엇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 다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요. 미래 결실하는 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지요.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게 상이 있어요. 또한 열매도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요 밀의 결실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하는 것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실과 열매를 맺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결실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심령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밭을 통해서 결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랐어요. 근데 왜 결실이 없습니까?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은. 왜 결실이 없나요?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결실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자죠.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려 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더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봐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의를, 상이 있는 그 의를 행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하여 주시는 거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의 직장도 주시는 거예요. 돈 벌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면 세상 일도 다 유업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이루는 결실과 열매 맺는 구원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언제 갚아주십니까?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럼 주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다시 오십니까? 뭐하러 다시 오시나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또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10장 42절에 고넬료 가족에게 베드로를 통해 증거해 주시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서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주입니까? 심판주. 여기서는 재판장이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자, 우리가 사람인데 지금 육신을 갖고 사는데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된 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죠. 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한 자는 우리 몸으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다,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면을 가지고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판장이다. 그걸 말씀해 주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시고 다시 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가 주고 우리의 구원이 주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걸 또 보잖아요. 그냥 다시 오십니까? 우리 심판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온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선악간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인 걸 안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어디에 앉으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죠. 여기서 모든 민족을 말할 때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모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25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민족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하죠. 제자를 모으시는.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별하는 거예요. 목자가 분별하는 것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의인과 죄인을 분별하시죠. 의인과 죄인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를 받습니까?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것은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 좌편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그들은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5장 31절 이하에 영벌에 들어가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왼편에 들어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자들입니까? 주 예수를 압니까? 알잖아요. 여기서 주여 우리가 주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뭐 했다고 자기들은 말하잖아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없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나 보리의 결실이 없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누구께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새 계명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동산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란.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나오죠. 그럼 우편강도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불편하죠. 왼편에 욕하고 피롱하는데,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원에. 육신이 가는 낙원입니까? 영혼이 가는 낙원입니까? 낙원이라는 건 기쁠 낙자예요. 기쁨이 있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부자는,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결실이 있어서, 지금 미래 결실이 있어서 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서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상이 된 거예요. 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좌편에 있는 강도는 믿지 않았잖아요. 최소함이 없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망해서 결국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았고, 왼편 강도는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께 먹을 걸 죽였고 공개했고 막 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진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죠. 그럼 이상해요. 우편강도는 상이 있는 낙원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있는 자들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영원한 형벌에 받는가?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
지난 시간에는 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했고, 오늘은 이제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이루어갈 구원과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심판주로 세우신 거.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달라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에 걸쳐서 깨닫게 하신 대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판장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3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럼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인이란 말이니까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했죠. 죄악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라도 기억이 됩니까? 기억되지 않습니까?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의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죄악을 행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왼편에 있는 자, 좌편에 있는 자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을, 불법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보여주세요. 무엇 때문에 버림받는지를 보여주시는데, 1장에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3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요. 왜 보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보내시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모으고 9절까지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은 남겨요. 그리고서 이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래서 이르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행했다라고 말해요.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22절과 23절이에요. 22절과 23절인데 22절과 23절 한마디로 뭡니까?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싸움 본 거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습니까? 그럼 전쟁은 내가 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건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 한번, 자신의 머리카락 한번 만져보세요. 네?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게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파란색으로 머리를 하고 싶어. 머리카락 붙잡고 내 거니까 너 파란색이 되라. 파란색이 됩니까? 내일은 노란색이 하고 싶어요. 너 노란색이 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거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내 몸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내 몸이라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안 늙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죠. 그럴 수 없어요. 머리털을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었죠. 75세에 내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난 거예요. 내가 하갈과 합방을 해서 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100세가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아요. 사라도 90세가 돼서 태가 끊어졌어요. 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서는 내가 낳았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자긍이죠, 자긍. 교만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처럼 자기 눈과 자기 손의 힘으로 아말렉을 진멸했다. 어떤 자들은요,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어떤 자들은요, 내가 내 손의 눈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미래 결실을 했다. 다 자긍하는 교만이라 교만, 불법이에요. 그런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있는 자들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 그들이 무슨 주 예수 이루신 구원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죠. 미래 결실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했고 불법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곧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맞습니까? 많이 맞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죠. 근데도 뭐 했습니까? 행치 않았죠. 그러면 아무것도 행치 않았습니까? 행하긴 행했는데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서 행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했어요.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왜 행치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한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석 위에 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거라는 걸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주 예수로 이루신 구원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상과 영광을 얻는 그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있는 자들과 마태복음 7장에 그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불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자들은 주인의 뜻을 알았단 말이죠.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느니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따라서 많이 맡겼으면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미래 결실하는 말씀,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심판은 미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심판은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심판받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많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미래 씨만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마음속에 미래 결실하는 말씀만 주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됩니까? 미래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미래 결실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도요 늘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염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았어요. 결실이 없어요. 뭐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 그러나 결실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결실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실이, 미래 결실이 하나인 사람하고 30배인 사람하고 100배인 사람하고 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100배는 온전한 상이에요. 온전한 상. 그러면 30배 맺은 사람은 나머지 70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사망, 불타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 결실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의 심판은 미래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심판을 많이 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물론 심판을 받아요. 알지 못하고 행치 않는 자도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심판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미래 결실은 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은 없단 말이죠. 근데 미래 결실한 것대로 뭐를 받습니까? 상을 받는단 말이죠. 열매가 없으니까 미래 결실은 했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열매를 따라 주시는 상과 영광은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영원한 형벌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편 강도도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고백한 그것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여러분의 고르게 친척들도 왼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라도 예수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세우신 것,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다고 다 됐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상, 온전한 상과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요 그 온전한 상과 영광을 받지 못하는 부분적으로만 받느냐, 아니면요 악한 자가 되어서 좌편에 있는 자들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우리의 심판주, 재판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그때 와서 심판하시는 것인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으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지금 미래 결실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성령으로 하늘의 것 보여주시고 이제 그 나라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그 나라 우리를 구하라 했으니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를 받은 자들. 이제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은 안 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목숨으로 육신으로 사는데 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지 않나요? 공중의 새들 먹이시잖아요. 이 천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동산교회는 물론 일반으로 얻은 구원도 증거하지만 미래 결실을 얻는 구원도 증거하고 보리의 결실도 증거하지만 이 영생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이 없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 세상 것을 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성령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니까 우리도 형제들이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중심으로. 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더 자라가서는요, 이 동산교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럼 그 영광의 말씀을 받은 자리 이루어가야 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미래 결실을 받은 자의 선은 세상 염려 재계 유혹이 끊어진 자가 그 일을 끊어진 자가 사는 게 선이고,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선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무엇입니까? 악이에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까지 받은 자들의 선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되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다시 오신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판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멜기세덱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육신을 입혀 이 바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번성케 하시고 이제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별해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물질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중에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혁진 형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체를 주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문사님 회복 중에 있어 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 우리 성유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 참으로 이제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을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